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이나 또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오해 중에 하나는 목회자가 돈 이야기를 하면 세속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교회에서 돈이나 헌금에 대해서 설교하지 않는 것이 영적이고 좋은 목회자라는 오해를 합니다. 그럼 과연 그럴까요? 성경을 보게 되면요, 돈과 관련된 단어가 2084회나 나옵니다. 이에 반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믿음이나 구원이라는 단어는 215회 또 218회만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이 담긴 예수님의 비유 38가지 중에서 42%가 돈에 대한 가르침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다음에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지 말라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이 잘 관리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또 마태복음 22장에서는 세금 내는 문제를 언급하시면서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우리 옛날 개역개정에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되어 있죠. 그리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려라 하면서 세금도 정확하게 내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또 여러분들 누가복음 12장에서는 어리석은 부자에 대한 얘기를 하시면서 자기를 위하여서는 재물을 쌓아두면서도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사람에 대한 얘기를 하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왜 이렇게 돈에 대한 비유와 가르침을 많이 하셨을까요? 제자들에게 헌금을 많이 하게 하려고요? 아니면 돈이 중요하니까 돈을 많이 모으라고요? 그것이 아니라 참된 청지기의 삶, 행복한 제자의 삶을 살도록 예수님께서 이렇게 가르침을 주신 줄 믿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예수님의 가르침과 사역을 방해하고자 하는 사단은요, 오늘날도 물질에 대해서 성도들에게 거짓 메시지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뭐냐면, 교회를 다니려면 돈이 있어야 돼. 그래서 교회에서 직분을 받으려면 얼마 헌금을 해야 된다라는 잘못된 것들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절대 임직과 관련해서 헌금을 걷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할 것은 헌금은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여서 자원함으로 드리는 것이지 억지로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또 두 번째는 성도가 돈에 관심을 갖고 주식 투자나 그런 것들을 하면 세속적이다라는 오해를 갖게 합니다. 근데 여러분, 하지만 성경을 보게 되면요, 돈을 성과 악이다 아니면 거룩과 세속으로 구분하지 않고 오히려 지혜롭게 관리해야 된다는 것을 많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창세기 39장에 나오는 요셉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가 풍년의 때 흉년의 때에 대비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잘못되어서 가난의 영이 임하게 되면은 잘못된 피해의식을 가지고 자신과 타인이 부유하게 사는 것을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마치 무소유와 가난이 영성인 것처럼 미화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단이 주는 또 세 번째 거짓말은 뭐냐면 성경대로 살면 재미가 없고 가난해진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구약의 족장들을 보십시오.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들, 그들은 참 많은 부를 누렸던 사람들이었어요. 또 여러분 다윗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그는 하나님이 주신 부를 통해서 자신의 아들 솔로몬이 건축할 수 있도록 모든 준비를 다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신약에 와서도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같은 부부는 자신의 가정을 오픈해서 교회를 세울 정도로 많이 교회를 섬겼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빌립보에 있는 자주 장사하는 루디아, 또 요한 3서에 나오는 가이오 같은 사람은 자신의 부를 통해서 교회를 섬겼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고린도후서 8장 9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는데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부여하나 여러분을 위해서 가난하게 되셨습니다. 그것은 그의 가난으로 여러분을 부여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그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부유함을 주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요한 3서 1장 2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이여, 나는 그대의 영혼이 평안함과 같이 그대에게 모든 일이 잘 되고 그대가 건강하기를 빕니다. 이 요한
삼서 1장 2절 말씀 우리가 참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여기 잘되고라는 그 언어의 뜻이 뭐냐면 사업에서 성공하고 번창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이나 우리 자녀들이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분복을 누리며 살기를 소망하고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재정을 관리하는 것이 지혜로운 삶일까요? 첫 번째, 우리는 영원하고 안전한 곳에 쌓는 지혜를 가져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6장 19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는데 같이 있습니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보물을 땅에다가 쌓두지 말아라. 땅에서는 좀이 먹고 녹이 쓸어서 망가지며 도둑들이 뚫고 들어와서 훔쳐간다. 그러므로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어라. 거기에는 좀이 먹고 녹이 쓸어서 망가지는 일이 없고 도둑들이 뚫고 들어와서 훔쳐가지도 못한다. 예수님은 땅과 하늘을 대조하면서 설명하시는데, 땅은 어떤 곳이냐면은 썩는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도적이 구멍을 뚫고 가져갈 수 있는 불안한 곳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은 뭐냐면 영원하지 않는 이 세상의 것만 집착하는 것을 말해요. 이에 반해서 하늘은 어떤 곳이냐면 안전한 곳이라고 말하고요. 그리고 영원하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여기서 하늘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섬기고 구제하고 드리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할까요? 막연히 천국을 말하는 차원이 아니라 바로 교회 공동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산상수훈 가운데 예수님이 가르침을 주고 있는데, 여러분들 앞으로 넘겨서 5장 1절을 볼까요? 5장 1절을 보면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누가 나왔다고 얘기했습니까? 제자들이 나왔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산상수훈의 가르침, 특별히 이 재정에 대한 가르침은 비신자, 다시 말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따르겠다고 결단한 제자들을 향해서,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이 말씀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따르는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가 소중히 여기는 보물, 그것이 시간이든지 물질이든지 그것을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세워진 교회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 바로 그것이 하늘에 쌓는 것이라고 주님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주님은 이런 재정에 대한 가르침을 하시면서 이 땅에 쌓는 거에만 관심을 가졌던 한 어리석은 부자에 대한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리석은 부자가 이렇게 말해요. 혼자 말하였다. 아, 이렇게 해야겠다. 내 곡관을 헐고서 더 크게 짓고 내 곡식과 물건들을 다 거기에다가 쌓아두겠다. 그리고 내 영혼에게 말하겠다. 영혼아, 여러 해 동안 쓸 많은 물건을 쌓아두었으니 너는 마음 놓고 먹고 마시고 즐겨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어리석은 사람아,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내게서 도로 찾을 것이다. 그러면 내가 장만한 것들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자기를 위하여서는 재물을 쌓아두면서도 하나님께 대하여는 부유하지 못한 사람은 이와 같다. 오늘 예수님은 열심히 돈을 벌거나 미래를 위해서 저축하는 것을 비난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늘 주님이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이 땅의 삶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면서 무엇보다 자신의 힘으로 내가 내 삶을 책임질 거라는 생각하는 것, 그것은 교만한 생각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부자가 하는 말이면 내가예요. 내가 이 돈을 만들고 내가 창고를 져서 내 영혼을 내가 지키겠다고 그런 확신해요. 근데 주님 말씀하세요. 그러나 내가 만약 너의 영혼을 찾는다면 어떻게 되겠니? 라고 주님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어리석은 부자의 잘못은
그가 열심히 일하고 돈을 저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는 전혀 상관없이 자기 스스로 내 삶을 개척할 수 있고 유지할 수 있고 그리고 자기 힘으로 즐거움을 누릴 수 있다라는 그 생각을 주님은 어리석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6장에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자기를 속이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조롱을 받으실 분이 아니십니다. 사람은 무엇을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둘 것입니다. 자기 육체에다가 심는 사람은 육체에서 썩을 것을 거두고 성령에다가 심는 사람은 성령에게서 영생을 거둘 것입니다.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맙시다. 지쳐서 넘어지지 아니하면 때가 이를 때에 거두게 될 것입니다. 우리 10절을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기회 있는 동안에 모든 사람에게 선한 일을 합시다. 특히 믿음의 식구들에게 더욱 그렇게 합시다.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가 신는 대로 거둘 것을 얘기하면서 특별히 성도들에게 권면하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서 선한 일이라는 것은 뭐냐면 교회 공동체를 섬기고 가난한 성도들을 돌보는 그런 일들을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여러분들이 이 선한 일을 할 때 특별히 믿음의 식구들에게 하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들을 도와줘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먼저 기억할 것은 내가 몸담고 있는 교회 공동체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그래서 이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 나라를 잘 이뤄갈 수 있도록 거기에 필요를 위해서 내가 재정을 쌓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해 쌓는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디에 많이 심고 있습니까? 어디에 쌓고 있습니까? 소망하는 것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심는 것은 안전하고 썩지 않고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물질을 관리하는, 재정을 관리하는 지혜는 뭐냐면 물질에 대한 걱정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지혜를 갖는 것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6장 25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여기 보면 염려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염려는요 근심, 걱정이란 뜻과 함께 이익을 증진시키려고 괴로워하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자신의 어떤 재정적인 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염려라는 표현이 6번이나 반복되고 있어요. 그럼 예수님이 이 말씀을 아까 말한 것처럼 이 말씀은 비신자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오늘날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잖아요. 주님이 우리의 염려를 아셨어요. 특별히 의식주와 관련된 그것을 아셨기 때문에 주님은 그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먹고 마시는 그 일 때문에 너무 염려하지 말라라고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너희는 내가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에 너희는 저 새들보다 더 귀한 존재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이 여기 비유를 하실 때 그 제자들을 왕이나 성공한 사업가나 장군들과 대조하지 않고 왜 아궁 이에 던져지는 들풀, 하늘을 나는 하찮은 새와 비교했을까요? 저는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주님은 우리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정체성을 잃게 되면은 우리 스스로를 하찮게 여겨서 내가 들풀과 같고 이름 없는 새처럼 우리 자신을 비하하고 그로 인해서 우리는 걱정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예수 영접 모임 시간에 설명할 때 고아의 영이라는 주제를 설명하는데 이런 고아의 영을 가진 사람의 특징은 중독입니다. 중독의 증상은 다양하지만 그 외로움 때문에 그 외로움에 대한 보상을 위해서 돈이나 성공에
집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부모로부터 온전한 사랑과 공급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고아형이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세상에 많은 수많은 뉴스들과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점점점 미래에 대한 걱정이 많아요. 은퇴 후에는 최소한 얼마는 있어야 되는데, 자꾸 그런 소리를 듣다 보면은 우리는 자꾸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두려움이 생기죠. 앞날에 대한 걱정이 생기죠. 그러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재정을 쓰지 못하고 자꾸 쌓고 모으로만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돈을 모으는 것이 결코 잘못이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그 물질을 내 힘으로 얻은 것처럼 생각하고 그것을 아까워하면서 자기 손에 꽉 쥐고, 그리고 주님의 공급하심을 믿지 못하고 살아가는, 걱정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한 것이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스와드 챔버스가 아주 참 귀한 말을 했어요. 다음 같이 고백했습니다. 우리의 모든 염려와 초조는 누구를 빼고? 하나님을 빼고 계산하기 때문이다. 너무 귀한 말 아닐까요? 우리가 가만히 왜 염려합니까? 우리가 왜 자꾸 초조가 있냐면 하나님은 없어요. 그럼 하나님을 빼니까 누가 있을까요? 그 자리에 내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내 앞날을 생각해야 되고 내가 스스로 앞길을 개척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는 염려하고 초조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오늘날 현대인들은 과거 사람들보다 훨씬 똑똑하지 않습니까? 경제도 잘 알고 주식도 많이 알아요. 근데 정작 중요한 하나님을 빼놓고 내 인생을 계산하고 미래를 준비하려다 보니까는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여전히 염려와 걱정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때로는 그 정도가 아니라 때로는 물질 때문에 불평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예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저는 결혼 생활하면서 참 감사한 것 중에 하나는 물질 때문에 아내와 싸워본 적이 없어요. 제가 신학교 전도사 생활했지만 아내가 저보고 생활비가 안 준다고 뭐라 한 적도 없고, 저와 아내와 대화하면서 물질 때문에 언성이 높아진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신뢰하고 살아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은혜로 석사학위 과정을 3개나 하고 박사 과정까지 다 마쳤는데 그 모든 것 가운데 제 힘으로 한다면 못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지금까지 인도한 줄 믿습니다. 이번 주님이 주시는 자유함 집회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 어떤 분들은 하나님께서 그의 상처받는 그 자리에 함께 하셔서 그를 치유해 주시고, 또 용서하지 못했던 것들, 또 쓴뿌리의 기대감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서 알게 하고 해결해 주시는 분도 계셨고요. 또 어떤 분들이 보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에게 재정의 복을 주시겠다라는 말씀들을 여러분들에게 했던 것을 제가 봤어요. 여러분들의 간증을 보다 보니까 참 제가 이번에 신기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재정의 복을 주시길 원하는구나 알게 되었어요. 여러분들,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실은 미래를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 두려움이 몰려올 때마다 여러분의 정체성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이 택한 자녀입니다. 하늘을 나는 새보다, 저 들에 핀 백합보다, 아궁이에 던져지는 풀보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확신하십시오. 비록 여러분들이 원가족 안에서 육신의 부모로부터 제대로 공급받지 못하고 사랑받지 못했으라도 여러분이 영접한 하나님 아버지는 여러분을 아시고 지키시고 공급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와 더불어 지금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어진 것에서 감사하며 자족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지난번 여호수아를 큐티할 때 제가 여호수아 땅 분배 큐티하는 중에 나왔던 인상적인 글이 있어서 제가 메모해놨어요. 어떤 것이었냐면, 풍요도 복이지만 한계도 복이다. 교만하지 않고 겸손히 이웃과 연대하는 삶을 살자. 하나님이 각 지파의 땅을 분배하고 제비 뽑겠잖아요. 근데 그것은 하나님이 알아서 제비 뽑아서 분배를 해줬어요. 특별히 그 중에 여러분 레위 지파는 땅을 안 줬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말씀한 레위 지파 너희는
하나님이 너희 기업이야. 레위지파 너희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각 지파에 흩어져서 백성들에게 말씀을 잘 가르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하라고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 여러분들 주심도 복이지만 주지 않으심도 복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더 의지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저는 진짜 자신 있게 말하는데요, 재벌이 하나도 안 부러워요. 진짜 부럽지가 않아요. 우리나라 유명한 어떤 가수가 부럽지가 않아. 제가 그 노래를 부르고 싶은데 여러분들 실망할까 봐. 진짜 부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저에게는 하늘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에. 그 아버지는 참 좋으신 아버지인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재정을 관리하는 지혜는 물질의 우선순위를 지키는 지혜입니다. 마태복음 6장 34절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여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예, 실은 이 말씀은요, 많은 리더십 강의에서도 우선순위의 삶이 중요하다는 할 때 이 말씀을 인용하는데, 실은 성도들의 재정 생활 가운데도 우선순위가 중요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복음학교 때 이 재정 강의하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믿는 성도들이 생각해야 될 세 가지 우선순위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우선순위는 뭐냐면 의무사항이에요. 이 의무사항은 꼭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부모님을 공경하기 위해서 용돈을 드리는 것들, 생활을 돌봐드리는 것, 나라에 세금을 내는 것, 또 11조와 헌금, 그 다음에 공과금을 내는 것, 그리고 빚을 청산하고 또 미래를 위해서 저축하는 것은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항이 있죠. 그것은 필요사항이에요. 바로 의식주와 관련된 것으로서 식비나 생필품, 주거비, 의료비, 교통비, 여가, 선영비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요망사항이에요. 이것은 뭐냐면 꼭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지만 내가 취미 생활을 위해서 필요한 거죠. 여행이나 동호회 활동, 소장품을 위해서 구입하는 거예요. 근데 저 세 가지를 생각했을 때 제가 요즘 현대인들을 보면서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의무사항은 계속 좀 보여주시겠어요? 의무사항은 놓쳐버리고 오히려 요망사항, 자기 취미에 더 이렇게 마음에 에너지를 쓰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요즘 자전거 타는 동호회 많잖아요. 건강을 위해서 자전거 타는 거 좋아요. 근데 여러분들 자전거 비싼 거는 몇 천만 원 한다는 거 아세요? 근데 그거 살 수 있어요. 저는 형편이 된다면. 근데 그거를 3개씩이나 산다라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생각해요. 그러니까 다른 것들을 위해서 지출을 안 하는 거예요. 내가 기본적으로 해야 될 의무 것들은 안 하고 내 취미를 위해서만. 그래서 인생의 목적이 마치 여행 가고 그리고 음식을 잘 먹는 게 인생의 꿈인 것처럼 미래를 생각하지 않고 쓰는 것은 지혜롭지 못한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 같은 차원에서도요, 헌금에도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헌금은요, 내가 구원의 은혜를 알고 교회 회원이 되기로 서약한 사람만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거나 비신자나 교회 회원이 되지 않으신 분들은요, 헌금에 대한 부담을 전혀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자신의 구원자요, 세이비어, 예수님을 자신을 로드, 주인으로 고백하고 그 다음에 교회 회원으로 등록된 성도라면은,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 등록 서약을 했다면 헌금 생활에 대한 의무를 하는 것이 성도로서의 기본 자세라는 것입니다. 이 같은 차원에서 여러분들 우리가 제일 먼저 하는 헌금이 있죠. 그것이 주일 헌금이죠. 주일 헌금이라는 것은 공적인 예배를 대표하는 주일 예배 때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거죠. 그럼 여러분 왜 주일 헌금은 왜 해야 될까요? 그 근거가 어디 있을까요? 출애굽기 23장 15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는 말씀에 근거하여서 내가 최소한 주일에 주중에 여러 가지 예배지만 공적인 예배를 대표하는 주일 예배 나올 때 하나님 앞에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드리는 거예요. 그럼 얼마를 드리냐? 이것은 제가 예전에 한번 설명했는데 그냥 나에게 소중한 사람에게 내가 밥 한 끼를 대접하는 금액으로서 여러분의 형편에 따라 어떤 분은 뭐 2, 3만 원을 할 수도 있고 5천 원을 할 수도 있고 1,000 원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주일 주정헌금이기 때문에 1년치를 한꺼번에 내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빼먹을 수 있게 1년치 한꺼번에 다 내면 좋을 것 같잖아요.
근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랬어요. 매 시간 하나님을 기억하고 예물을 드리고 예배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11조입니다. 11조는 결국 두 가지 정신이 필요해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감사해서 내 믿음의 고백으로서, 그리고 내가 몸담고 있는 공동체에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내 수익의 10분의 1을 들여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함께 세워가도록 하기 위해 드리는 게 11조입니다. 예전에 우리 교회 타 교회에서 오신 한 권사님이 자신의 친구 된 권사님에게 그 권사님의 자녀가 11조 내는 것 때문에 굉장히 좀 어려워하니까 그러면 11조를 수입의 수입 11조 내야 될 분량에서 30%나 50%만 드리게 하라라고 얘기를 했다는 얘기를 나중에 들었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11조를 다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11조가 안 되니까 그 중에 30% 50%를 드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말씀 한번 보실까요? 말라기 3장 10절인데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드려. 이 창고라는 것은 예배가 드려지는 곳, 레인이 있는 곳이죠. 그래서 나의 집에, 바로 하나님의 성전을 향해 말합니다. 오늘날로 교회죠.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곳으로 나를 뭐하여? 예, 하나님이 오죽하면 나를 테스트해봐라 라고 얘기하시면서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라고 말씀하시는데 온전한 11조를 드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온전한의 뜻이 무엇인지 좀 검색을 해보고 찾아봤어요. 그것은 뭐냐면 온전한은 전체 모든 것, 전적으로 충분히라는 뜻으로서 자기가 임의대로 11조를 정하지 말고 정직하게 하라는 것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실제로 제 삶 속에 깊이 체험한 적이 있었는데요.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중학교 때 교회를 나오기 시작할 때 본격적으로 제가 교회 나올 때 제일 걸림돌이 제가 11조였어요. 그래서 저를 전도하는 심순덕 친구에게 왜 교회에다가 11조를 내야 되냐 따졌던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이제 구원받은 사실을 알고 신앙생활 하다가 제가 대학교 군 마치고 복학을 하기 전에 등록금을 준비하기 위해서 하론 소화기, 이스라엘제인데 그거를 판매했거든요. 근데 하론 소화기는 뭐냐면 분말로 끄는 것이 아니라 기체를 통해서 불을 끄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화력이 좋았어요. 그래서 제가 판매하다 보니까 제가 섬기던 교회에 소화기가 없는 걸 알고 제가 소화기를 드려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얼마짜리를 드려야겠다 딱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제가 계속 세일즈를 하다 보니까 이 화론 소화기가 성능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생각한 것보다 굳이 그렇게 안 드리고 그 반만 드려도 되겠다, 반 사이즈로 드려야겠다 해서 그거를 드리려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생각하는데 바로 그날 아침에 퀴티를 했는데 어디를 했냐면 레이기를 했어요. 그래서 레이기를 있는데 어떤 말씀이 퀴티했냐면 하나님께 드릴 때 흠 있는 거, 점 있는 거 드리지 말라라는 말씀을 했어요. 근데 그 말씀을 읽는 순간 제 마음이 딱 찔리더라고요. 아, 제가 원래 작정했던 것이 있었는데 제가 임의대로 이렇게 축소시켰던 저의 것들을 제가 깨닫게 해주셔서 그날 바로 출근하자마자 원래 계획했던 소화기를 계약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그날 놀라운 일이 났어요. 무슨 일이냐면 그날 회사 주변에 있는 그 시장 쪽에 불이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소화기가 많이 팔렸어요. 저는 어쨌든 제 개인적인 체험이니까 제가 그것을 통해서 너무나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래서 온전히 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것을 경험했던 제 체험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실은 우리 교회에서는 자신이 자원하여서 서리 집사가 되거나 영혼을 섬기는 목자나 교사들, 특별히 예배를 섬기는 분들에 대해서 11조를 분명히 저희가 확인을 합니다. 왜냐하면 영혼을 섬기는 것은 너무 귀한 일인데 하나님께 대한 믿음의 고백으로서 11조가 안 된 사람이 영혼들을 돌보는 건 합당하지가 않잖아요. 또 예배라는 것은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제일 많이 하는 사람들이 예배인데 예배자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11조를 드리지 않는 사람이 그 교회 예배자로 있다면
그 교회의 영적인 것들이 드러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그 예배를 기뻐 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부분은 제가 정하지만 그 부분을 정확하게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실은 그 분들을 위해서 유익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최소한 11조 할 수 있는 믿음이 있을 때 영혼들 돌보다 지치고 힘들어도 또 사명을 감당하다 힘들어도 이겨낼 수 있는 최소한의 믿음이 11조 믿음이기 때문에 점검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제가 아까 말라기 3장 그 10절의 말씀을 봤는데 다 읽지는 않았지만 여러분 다시 한번 자막을 보여주시면 이 말씀 가운데 반복되는 단어가 있는데 여러분 뭐냐면 너희라는 단어예요. 제가 너희라는 단어가 눈에 들어와서 세봤더니 7번씩이나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너희는 개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희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공동체뿐만 아니라 너의 가정과 자식까지 포함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11절을 드려봐라. 그러면 내가 너희와 너희 가족과 자손들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너 11조 안 해라고 하나님이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나를 신뢰하고 온전한 11조를 드려봐. 그러면 내가 너희의 삶에 황충과 메뚜기가 막아주고 새 나가지 아니하고 너희 자손과 너희 가정을 복되게 하리라는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가 깨달아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여러분 11조 안 한다고 하나님이 여러분 벌 주거나 저주하시는 하나님은 아니에요. 근데 분명히 믿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온전한 11조 하는 그 상과 그 가정 자녀들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요. 혹시 여러분의 지금 재정이 묶여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재정이 자꾸 뜻하지 않아서 펑펑 나가고 있습니까? 그럴 때는 한번 여러분들 하나님께 점검할 필요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11조를 드리고 있는지.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이 11조가 여러분의 인생의 고민과 걸림돌이 아니라 기쁨과 디딤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11조 할 수 있는 건 기쁨인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의 은혜를 아는 거잖아요. 그리고 내가 이것을 드릴지라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이라는, 공급해 주실 것이라는 그 감사한 마음으로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소망하는 것은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잘 들려져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도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요약합니다. 지혜로운 청지기는 주님이 주신 물질을 이 땅이 아닌 영원하고 안전한 하늘에 쌓는 사람입니다. 지혜로운 청지기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물질에 대한 염려를 내려놓는 사람입니다. 세 번째로 지혜로운 청지기는 물질의 우선순위를 지킬 때 여러분의 삶을 우리 주님께서 우선적으로 지키심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모두 하늘에 대해 부유한 청지기가 되어서 하늘 복을 많이 받는 복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